우리 18페이지 생명의 샘과 우리 펴보시겠습니다. 고레스의 조서, 고레스의 조서입니다. 이게 토판에 이 실린더처럼 원통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진 고레스 이때 발표한 조서 칙령이 대형박물관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사진으로는 저는 봤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버킷리스트 하나가 3박 4일 동안 또 대형박물관 무료라니까 영국 대형박물관 가가지고 성서 유적만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보고 싶은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고레스의 칙령 실린더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뜬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있었던 실제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이 고레스의 칙령은 사실은 유대인들만 돌아가게 한 건 아니었고 제국 내의 모든 민족들이 다 돌아가게 한 것이었는데, 그 당시 어떤 상황이나 문화로 혁명적인 발상이었어요. 혁명적인 발상. 그래서 고레스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알렉산더가 제일 존경하는 황제였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다 그랬죠. 그 고레스가 발표한 조서가 발표될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관찰해 볼 텐데, 1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무엇을 이루게 하시려고? 무엇을 이루게 하시려고 할 때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뭔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아까 살펴본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다. 이 목적이었다. 2번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였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분이라 고백을 했죠? 일단 고백 먼저 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참신이라. 근데 엄밀하게는 다니엘과 고레스 사이에 신앙적인 전도 활동, 지금 우리가 전도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1번은 어떤 면에서는 고레스의 립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다니엘에게 들은.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이방인이고 불신자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2번이에요. 2번 두 번째가 명령이 뭐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번의 고백과 2번의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3번 다 같이 시작. 고레스는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렇죠. 뭐 성전을 위해 예물을 내라. 그래, 굉장히 지금 고레스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죠. 안 갈 거면 뭐 내라? 돈 내라. 그 얘기를 지금 이방 나라의 황제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지금 페르시아에서 지금 믿는 건 조로아스터교란 말이에요. 그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섬기는 조로아스터교가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건축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방 황제가 내릴 명령은 아니고 안 갈 사람 돈 내라 뭐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감동은 고레스만 받은 게 아니고, 그죠? 유대인들도 감동을 받아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다. 5번 다 같이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6절에 무엇을? 예물을 어떻게? 억지로? 인색하게? 기쁘게. 그 하나님의 감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기쁘게 하는 거고,
감동 없이 하려는 거 억지로 하는 거고. 6번 다 같이 시작.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낫에게 명령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8절. 그릇들을 꺼내어 세스바살에게 주어라.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 오늘 말씀 들었던 그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나눔 이야기로 가면 마지막 문장만 제가 읽을게요. 1번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더디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내용이에요. 내용을 조금 다루어 좀 나누기 좀 편하 쉽게 좀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번을 두 가지로 좀 질문하고 싶은데 첫 번째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잊혀지거나 미루어진 사명의 제목이 있는가? 헌신의 제목이 있는가? 비전의 제목이 있는가? 잊혀지거나 미루어진 사명과 헌신의 비전의 제목들이 있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1-2번 또 두 번째로 1번과 관련돼서 나누어 주실 질문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마지막 비전은 뭐다? 무엇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나의 마지막 비전은 이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만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구역원들과 나눠 보시면 좋겠고, 너무 크고 거창한 거 아니라도 뭐 좀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꼭 이루고 싶은 나의 마지막 비전은 무엇이다, 이 얘기를 좀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즘 최근에 내가 가장 나에게 감동되고 은혜가 되고 있는 말씀, 요즘 최근에 나에게 가장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에 보면 당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였습니까? 한데 1번과 2번을 위해서, 아까 1번에 뭐 여러 가지 헌신과 비전이 있었죠. 감동되는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1번과 2번을 위해서 내가 좀 떨쳐버려야 될 것, 좀 잘못된 습관,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나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3번은 좀 불필요하다 싶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 하신다면 1번, 2번을 내가 잊지 않고 미루지 않고 그 말씀의 힘을 받아 마지막 비전을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 내가 좀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 나한테 뭐가 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4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이건데 여러분 구역원들한테 이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거 좀 바꿔서 목회자를 돕는 나의 노하우 내지는 방법, 저마다 있으실 것 같아요. 목회자를 돕는 나만의 방법, 나의 노하우, 나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돕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그 목회자들을 난 이렇게 돕고 싶다, 이런 내용까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당신이 하나님께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인데 이건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이 순간 나의 기도 제목 한 가지 내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좀 교육을 좀 반복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 제목을 잘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을 잘 가지는 게 있고 잘 못 가지는 게 있을 텐데, 좋은 기도 제목과 좋지 않은 기도 제목을 판별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좋은 기도 제목은 응답을 받았나 안 받았나 명확해야 돼요. 나쁜 기도 제목은 응답을 받았나 안 받았나 몰라요. 이런 건 나쁜 기도 제목. 가정의 화목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러면 이게 왜 안 좋은 기도 제목이냐 그러냐면, 내가 기도를 받았나 안 받았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런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허공에다 주먹질하게 하는 기도 같은 거예요. 그런 기도를 가지고는 중보기도 기도 요청을 제가 받아서 기도해 주기도 좀 어려워. 좋은 기도 제목의 한 가지 조건은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나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명확하게 아는 거라야 돼요. 그러면 가정의 화목을 위한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끌어내려야 되겠죠. 명확한 거,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래서 내가 그걸 응답 받았다, 응답 못 받았다, 이루어냈다, 이루어내지 못했다를 알게 되는 기도 제목들이 좋아요. 그런 기도를 해야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그 성패를 딛고 다음 기도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좀 잘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뜬구름 같은 기도 제목들이란 말이에요. 기도 제목들이.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그거 들고 하는 게 나은데, 더 좋은 걸 생각을 한다면 기도 제목은 명확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 중에 5번에 지금 나의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나누어서 마무리할 때 이제 구역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구역이 더욱더 부흥하고 은혜가 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역사 가운데에 온전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지금도 있음을 믿습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발표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장장 150년 동안 하신 일이 있고 세운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우리는 우리의 직에 충성하며 우리의 시간에 성실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구역 리더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